저는 특별히 목사로서 설교하기 어렵고 또 불편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 오늘날 이 헌금을 뭐 강조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헌금에 대한 강조 혹은 그거에 대한 독려 그것에 대한 강조는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이 마음에 상심을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목사님이 사유화하여서 스스로 그것들을 또 누리고 주장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도 헌금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헌금 혹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많은 헌금의 내용들 중에 11조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독특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11조와 관련돼서는 더 크게 마음의 부담감과 또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뭐 헌금을 하라 그래서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소득에 얼마 되지도 않는 소득의 10분의 1을 통째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는 큰 부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생각의 출발점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왜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왜 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종교라는 틀이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종교라는 틀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형식들, 종교적인 내용들을 해낼 때야만 내가 하는 종교 행위가 정당화된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금 행위나 특별히 11조를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깊은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질 때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거나 그에게 안 하면은 내가 벌을 주겠다 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 볼까요? 감사. 예, 거기에는 바로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 또 그가 올려드리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 자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는 그럼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요구해서 너 나한테 이거 바쳐 이렇게 요구해서 드리는 수준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시작되는 하나님께 감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 어디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붙잡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이 발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정서와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냐면은 뒤통수 치기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고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 역시도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형인 척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약삭 빠르고 누가 보기에도 계산적인 행동들을 야곱은 굉장히 많이 해서 그의 이름은 그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가 결국에는 그의 계산처럼 그의 방법처럼 그의 지혜처럼 결국에는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형 에서라고 하는 형이 이 동생을 살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러한 살해의 위협을 이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쳐요.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은 외삼촌이 있었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홀로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살해 위협으로 다가왔을 때 야곱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이제 그 광야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밤에 잠이 들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이 이러한 종류의 종교 체험,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야곱은 단 한 번도 이러한 종류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거기에서 특별한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의 내용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신기하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자기는 살해 위협을 받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에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말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놀라운 꿈을 꾼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아서 거기 기둥을 놓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럼 이 기름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기름은, 이 야곱은 보통 집에서 살던 사람인데 아마도 모르겠지만 집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길을 가야 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름을 통째로 그 기둥에 들이붓습니다. 뭐 한 거예요?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올려드린 것이죠.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뭐에 반응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이전의 삶은 자기 주도의 삶이었어요.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장자권도 쟁취하고 축복도 쟁취하고 돈도 쟁취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쟁취하는, 그래서 반드시 이기고 남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그가 꿈꿔왔고 그가 노력해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황하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본 적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말씀 안 들려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쫙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룩한 약속으로 울려 퍼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나의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 전체의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삶 전체에 대한 주도권 변화, 그것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게 속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내 먹을 것을 구했고 내가 내 입을 옷을 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 내게 입을 옷을 주셔야 하는 거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을 바로 신자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자가 그 이전의 삶에는요, 내가 세상의 중심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거 굉장히 불교적인 생각이거든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 없다. 예, 마음 먹어서 못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거든요. 너 힘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면 너가 똑똑해지면 너는 분명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똑똑해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충분히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충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좋은 학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광야 같은 삶, 그 삶은 광야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삶 광야입니다. 완전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날 그 밤에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거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인도하고 너의 먹을 것을 주고 너의 입을 것을 줄 거고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 나도 그럼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 배달이라 일컫고 나의 삶을 다하여서 주께서 날 돌봐주시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10분의 1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러한 변화가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지만 내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야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셔야만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의 변화, 이 주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는 참다운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참다운 예물 드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하라고 했어,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했어, 착하게 살라고 했어, 뭐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금기사항의 종합체에 불과하고 그 금기사항의 종합체를 그저 잘 해내면 뭔가 학교에서 학점 받듯이 너는 좋은 학생, 너는 나쁜 학생 구분하면서 괜히 나는 조금 더 남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는 그러한 안심을 주는 정도로 우리 신앙을 착각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 광야에서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나 처음 만났지? 반갑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남의 음성 안 듣고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남들 속이고, 그 전까지는 내 머리에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날따라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야곱이 남을 속이거나 또 욕심 부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에요. 안 바뀌어 잘. 사람 따라해볼까요? 나는 쉽게 안 바뀐다. 여러분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실제로 바꿔가시는 영광스러운 작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캠프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캠프 둘째 날 저녁에 헌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캠프는 오면은 다 헌금 봉투에 헌금 안 넣어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을 다 쓰라고 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다 받습니다. 돈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기도 제목 써가지고 많이 받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캠프 하다 보면은 꼭 캠프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혹은 두 번씩 거기에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잡해요. 그 친구들을 이해하는 게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이 없으니까 내 학생증 드리기, 나를 드린다는 뜻이죠. 나를 드린다. 내 주민등록증 넣으면서 나를 드린다. 근데 그거 다시 어떻게 제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체국에 넣어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넣을 때 마음을 알겠어요. 그날 밤에 은혜를 받았어요. 들려오지도 않는 말씀. 참 사람들 이상한 게 그렇게 수련회 가면은 평소에 안 들려오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평상시에 설교 안 듣던 분들도 앞에 나가지고 딱 말씀 듣고 그래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죠. 따라해볼까요? 매 예배가 부흥회. 네, 약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진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결 꿈과 같은 이야기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역전되고 반환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다른 종교적인 율례를 뒤집어 씌울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가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고 있는 헌금이나 11조, 우리의 희생과 헌신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헌금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헌금이 제정되고 그 헌금들을 마련해서 준비하여서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고, 나는 내가 먹을 음식조차 준비할 수 없는, 주님 나는 무능력한 존재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 가지신 분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거룩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진짜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예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증거로 만들어 가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짜 씨름하고 싸워야 될 삶의 내용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은 나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들, 뭐 10의 1조가 됐건 감사가 됐건 선교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금은 어떠한 수준의 것들입니까? 아깝고 할까 말까 고민되는 그러한 것들이세요? 네, 잠깐 이 세상의 이야기에서 귀를 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만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에 대한 거룩한 반응으로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10분의 1 감사의 예물 모든 것들 올려드리며 오늘 드리는
앞으로 드리게 될 수많은 감사의 시간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날 11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라면 구약 성경 시대 때는 11조로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11조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요. 뭐 한 구절 있는데 너희 11조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 가볍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없어요. 대신 구약 성경에서는 11조 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목숨을 바쳐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자 11조 드릴래요? 목숨을 바칠래요? 네 어렵죠. 수많은 사람 그 생각 많이 해요. 목사님 신약 성경이 없네요. 신약 성경 성도들은 대부분 목숨을 바쳐요. 네. 그리고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반납해요. 형제 자매들과 내 물질을 통용해요. 야 내 차 너 타. 야 우리 집 방 많아 다 들어와. 그렇게 할래요? 11조 낼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11조는 우리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면 쉬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에 오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야곱은 결혼도 못했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해요. 형의 살해 위협조차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날따라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렇게 믿어져서 그거 붙잡고 내게 주어진 내 작은 기름병 하나 갖다 들이붓고 주님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 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부터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꿈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늘의 꿈과 같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반응하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